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부모에게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에게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재산일까요? 집일까요? 차일까요? 자식이죠. 자식이 최고죠. 가정에서는.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음에 다 들어가지고 부모가 사랑할까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저도 어릴 때에 운동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학예회를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부모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하기 전에 운동장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 훈시라든 이런 게 있잖아요. 모임 가운데. 그럼 1학년부터 쭉 줄 서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자기 자식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냥 들어와요. 딱 자기 자식만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도 여기 성탄절 날 이렇게 행사하다 보면은 제가 뒤에 앉아 보면은 부모님들이 누구를 향해서 스마트폰을 찍고 있을까요? 다 자기 자식이에요. 남이 할 때는 스마트폰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또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창조물이죠. 근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요나를 통해서 1장부터 이제 4장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북쪽입니다. 북쪽에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고 약간 이제 동쪽, 북동쪽이죠. 그쪽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아수르, 아시리아 그쪽 그 지역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수도인데도 그 니느웨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북쪽, 약간 북동쪽의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위는 아수르고 아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접경 지역에서 니느웨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니느웨는 그 당시 이제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한 거예요. 제국주의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하고는 적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느웨, 아수르 그러면은 빨리 망해야 될 아주 망하라고 저주하는 나라예요. 적국이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잔인하게 또 다른 나라를 막 침범해서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그래서 강대국이 된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뭘까요? 빨리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하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 아수르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저 나라 몰락하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러면은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악독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경고는 하나님이 즉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경고가 아니고 그 40일 동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40일에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악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라. 기회를 40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40일 후면 망하잖아요. 망하게 내버려 둬야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그냥 멸망시켜야 맞는데 40일 후라고 하니까 이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스는 오늘의 스페인이죠. 끝에서 끝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죠. 그럼 목적이 뭐예요? 40일 후에 망해라는 거예요. 그게 떠나버립니다. 제가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랬죠.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너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근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고기 뱃속에서 죽을 생명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그래도 가야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서 말씀은 전하지만 너희들은 40일 후에 망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니느웨 성은 한 4일을 돌아야 돼요. 다 돌려면. 하루 동안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외쳤더니요, 하루 만에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가축들까지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게 3장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이고 4장 1절부터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낸 줄 알겠죠? 이 성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처음에 그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제가 왜 다시스로 도망간 줄 아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가십시오. 내 이제 살맛이 안 납니다. 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하죠. 막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5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동쪽 성읍, 뭐 한 언덕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은 이제 그 풀 같은 거라든지 나무 잎사귀 같은 거를 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그 지역은 낮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열대 지방이니까 거기 앉아 있다가는 뭐 1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그 열에 그냥 열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오늘 말하면 천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아래를 내들어 보는 겁니다. 저 성이 어떻게 될까? 그걸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났잖아요, 지금.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막 열진 받아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 언덕에 올라가서 그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싫고 화가 났다면 빨리 이스라엘 도망가야죠. 아니면 다시 또 다시스로 도망을 가든지. 근데 왜 거기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볼까라고 거기 앉아 있을까요?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회개는 지금 자기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망하게 생겼잖아요. 우선 피하고 보자는 거죠.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저들의 그 회개는 잠시일 거다. 우선 망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들이 살려달라고 한 거지 진정한 회개는 않을 것이다.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들의 악독에 대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자기 확신.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자기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걸 아직도 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옳은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맞죠? 특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죠. 다 지켜야 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정죄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율법은 오늘도 유효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율법에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됐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너희들이 화를 입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 이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보내셨죠? 왜 망하라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고를 듣고,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굉장히 옳은 믿음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뭘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켜요? 지금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져야 요나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잘못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 말씀 다 듣고 자랐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오래됐으니까. 지금도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옛날 분들 많이 했어요.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는지 그 심한 그 욕들 많이 했잖아요. 옛날 분들 집에서 뭐 쫓아내겠다든지 그다음에 죽여버린다든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다리 몽댕이를 막 부셔버린다든지. 여러분들 다리 부러진 적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한 말일까요? 여러분 부러진 적 계세요? 그건 부모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죄를 지으면 바로 벌하는, 하나님 벌하시죠. 근데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요? 돌아오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까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무지막지한 악한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나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박능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요. 박능꿀은 굉장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원래 박능꿀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물 이름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박능꿀로 생각해 봅시다. 박능꿀이 어때요? 뭐 옛날에 보면 지붕 같은 데 막 덮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호박 잎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가지고 그 초막 위에 응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위를 다 하나님께서 그냥 덮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열대 지방에는 위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되니까 괴로움을 면하게 되잖아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오늘 막 에어컨 틀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박능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 거예요. 근데 7절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시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꿀을 다 갉아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날아가 버리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나 죽게 생겼다는 거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뭐 때문에? 박능꿀 하나 때문에. 여기에 혼미라는 말은요,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혼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잃었다는,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땅볕에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줘야 해야 돼. 맞잖아,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여주시오.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요나에 그게 다 쌓인 거예요, 지금. 박능꿀 하나를 하나님이 덮어주니까
그렇게 크게 기뻐하다가 박능꿀이 말라서 비틀어지니까 그때 죽게 생겼다고 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대항을 하는 거죠. 원망을 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만물은 내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큰 풍랑도 물고기도 박능꿀도 벌레도 동풍도 내가 예비하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할까요? 우리는 대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있느냐? 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뭐 작은 박능꿀 하나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지금 마라톤 대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걸어서 오셨습니다. 차를 타고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뭘 어떻게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뭐 하셨을까? 내가 힘들어 한 주간 동안 어렵게 살다가 왔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작은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돌아가고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360일 동안에 한 번을 돌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마시고 살고 있고 이 전체의 모든 운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오늘 여기 말도 할 수 있고 호흡도 할 수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렇게 전체가 지금도 한치도 한 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팽이 하나도 그냥 두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몇 년 있으면 돌아갈까요? 1000년 있으면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100억 년이 지나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팽이가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에너지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차가 움직여요. 기름이 들어가고 엔진이 돌아가야 바퀴가 돌고 우리가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차가 수백억 년이 지난다고 차가 하나 만들어지고 기름을 넣지 않고 엔진이 없는데 바퀴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우주는 돌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돌린 거예요? 팽이 하나도 사람이 에너지를 넣어서 돌려야 돌아가는데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각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갔다고요?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다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요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모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쏟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세상 만물과 환경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주관하셔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바람이 불고 하는 방향도 인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이렇게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다고 원방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능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승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뀌는 게
자기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항상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걸 깨뜨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분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적나라한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자기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이 가운데는 없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실 거예요.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능불 하나로 말미암아 그는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박능불이 시들자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기쁘고 자기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해요. 내가 수고도 아니했다. 이 박능꿀 하나를 네가 심어서 수고하면서 재배도 아니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비틀어진 이 박능꿀 하나도 너는 이렇게 아끼는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박능불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사라지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죽겠다고 야단치고. 오늘 그럼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 부부가 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겠지만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아니면은 별것 아닌 가지고 싸워요.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거예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요. 제가 결혼할 때 거의 대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결혼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다 결혼할 때는 사랑하니까 다 될 줄로 생각하고 결혼해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신혼 시즌이 서서히 물러가면 그때부터는 다 보여요. 이제 신혼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건 자기의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르고 그 가정의 문화하고 내가 살아온 문화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서 서로 짝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짝을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알고 이제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집에 가셔서 체크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말 한마디 작은 일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만났는데 서로 살아온 게 다르니까 남편은 치약을 짤 때 뒤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순서에 맞춰가지고 예쁘게 짜요. 근데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그냥 가운데 푹 눌러가지고 그냥 쓰고 푹 눌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본인은 또 그냥 가운데 푹 눌러 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살다 보면 이게 1년 가도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터집 잡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아내는 듣기 싫잖아요. 뭐 그까진 가지고 남자가 치사하게 이야기하냐고. 뭐 치사해.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박늑굴 하나 가지고 죽고 살기까지 가요. 그럼 세상의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벗어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찾아갔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성도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사 시간에 제가 내려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 앞에 계셨던 어르신들을 이제 주로 인사하고 올라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사 시간에. 그런데 자기가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어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한 20년 지나가지고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 생각을 많이 했대요. 다시 나오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저 끝에 제일 뒤 의자에 아마 자기 생각에는 이제 떠났다가 오니까 좀 부끄러운 게 있었겠죠. 거기 이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뭐 몇 개월 지났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셀리드 통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으로 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계신지도 몰라요. 구석에 있으니까. 자기를 보고 들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 하나 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그분이 거기 앉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신앙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다 옳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일까요? 박농골 하나는 아끼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어린애처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면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분변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좌우는 오른편 왼편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구별을 못하는 거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좌우. 어떻게 보면 왼손 오른손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이걸 어린아이로 본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 3세 이하를 가리켰습니다. 이 3세 이하 정도는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가리켜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잖아요. 그 어린애가 12만여 명 됐고 그럼 부모도 있고 형제들 어른들도 있잖아요. 다 합하면 한 60여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 니느웨에서 그 당시 최고의 큰 도시였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어린 애들은 2-3살 먹은 어린애가 뭔 악독하게 남의 나라를 침범해가 괴롭혔겠느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니느웨를 무너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다시 말하면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을까? 우리 분별력이 없었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분별을 우리가 못하고 살았죠.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이게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순간의 삶인지 영원한 삶인지 분별을 못해요. 거짓된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이 땅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아껴서 너를 보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 시류에 따라서 이랬다가 다른 사람 말하면 또 이렇게 움직이셨다. 이런 말하면 또 이리 움직이셨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른은 분별하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음이니라.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곳에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나중에 가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아무 가치도 없는 잠시 있을 이런 것에다가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분별 없이 살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벌하셨다면 우리는 다 인생 이미 끝났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인 유럽, 미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소련도,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다 속해 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는 없을까요? 그냥 세상 것에 빠져서 어린애처럼 세상에 의해 가지고 요동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버리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속아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요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사는 걸까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대 거짓말한다 그래요. 왜 안 오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의사였고 학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까지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가면 우리 이제 전도 그 제자대학 졸업여행을 거기를 항상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몇백 넘는 몇 구 무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가면 마음 아픈 곳이 하나 있어.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그 양화진 묘역의 제일 아래쪽 낮은 곳에 조그마한 묘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애들이 적혀 있어요. 태어나면서 풍토병으로 2살, 3살 돼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그 당시 풍토병에 걸려서 애들이 수십 명의
그 어린 아이의 무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 아픔을 견디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제 군산에는 젠킨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치,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